창세기 36장 누구의 족보죠? 에서의 족보입니다. 지난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언약의 계보에 따라 언약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또 그 자손들의 이어지는 연면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언약의 자손이 아닌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목처럼 택한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 땅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계보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지만 또 일반 세계, 일반인의 그러한 족보도 에스를 통해서 택한 족속은 아니지만 약속의 계보는 아니지만 그들의 흐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은 그때 갈라지잖아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주 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어주셨고 이삭에게 이어주셨던 약속이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당신 자신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9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를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이제 새로운 한 민족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요. 그의 삶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거죠.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한 땅도 주셨고 또 번성의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아주 협소하게 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불택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불택자들에게는 어떠해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에서 역시 그랬다는 거죠. 에서가 언약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번성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배 아파야 될까요? 사촌 눈을 싸면 요즘은 배가 안 아프고 그냥 설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이 아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일반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한 우리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불택자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 자기가 무엇인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이 질문은 창세기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에스가 더 좋아 보이죠. 에스는 장자였고 사냥도 잘했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일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1절에 9장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 부르시는 분의 작정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이게 선택 엄청난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죠. 어떤 누구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은혜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하셔요. 에서는 세일산으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에서가 저 좋은 땅으로 간 것 같고 또 빨리 하나의 족장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잘된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이 크든 적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각자가 걸어갈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을 주지 않으셔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그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되어서 또 교회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갈 자리가 뭡니까? 비교하거나 또 그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된다. 왜 저럴까? 내 인생이 엉망일까? 진창일까? 저는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리 잘 살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15절로 19절을 쭉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보면 더욱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여러 족장들이 이름이 등장하죠.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었고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서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우리가 보았던 33장 9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형에게 많은 재물을 주잖아요.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나 네 안 줘도 내 많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심지어 민족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대박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에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복을 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본성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늘날 우리도 자주 착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 생기면 실패한 목사, 큰 교회 생기면 성공한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안 부끄럽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줄 수 있고 형통의 복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본성과 하나님 언약은 달라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에서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 겉으로 보면 에서가 앞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언약 안에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이 아삽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흔들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아는 백성은 요 모양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이 왜 저 모양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혼동되니 하나님 제발 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 이러한 흔들림의 마음이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서 악인의 말로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을 리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흔들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부러우면 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졌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약속을 눈으로 밝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서는 이 약속이 더 크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세상의 기준에 많이 흔들려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그들의 말을 보면 어떨 때는 상처를 좀 받아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상처 받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저 아내한테 화소연을 막 합니다. 화소연 하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아무 답이 없는데 그냥 허공 울리는데요. 그냥 목소리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을 했는데 이게 복이가?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더 잘 되는 모습 보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집니다. 어제 이제 동생이 내려와서 모처럼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모임을 했는데요. 제 밑에 여동생 그 매제가 이제 소방관 이제 정년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배서방, 야 너 연금 얼마 받냐 이랬어요. 그래서 많이 받더라고. 야 좋겠다 야 이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세상 물질을 보면 목사도 그렇게 참 많다. 둘이가 공무원이니까 대충 답이 오더라고요. 우리 여동생 공무원이니까 대충 은퇴하면 야 좋겠네. 중소기업 사장님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크기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비록 누리는 것, 쓰는 것을 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더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뭐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분성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중심 이야기는 그들의 번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되어 성경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따라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가 봐. 믿으십니까? 네. 네. 연창게 대답하네요. 확실히 대답해야죠. 확실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여기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번성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복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엘리바스 아들들 쭉 11절에 넣어줘요. 로엘의 아들 13절에 쭉 넣어줘. 에스의 자손들도 15절에 족장의 이름들 쭉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읽을 때만 기억할 뿐이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록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죠.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업적이 많은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는 그런 헌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헌신과 충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도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 가정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읽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강했습니다. 에돔은 하나의 거룩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쉬지 않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는 해요. 그죠? 방해는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49장에 가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요. 좋은 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사용하시고 눈물도 사용하시고 기다림도 사용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계속 더디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길들이 계속 막혀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가 왜 불확실하지?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흐름뿐일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한 장면 속에서 아파하지 말고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한 자로서 주의 쓰임 앞에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S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번성보다는 언약의 복을 귀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인공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의 시대로 지나갔습니다. 에돔의 그 큰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조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한정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세상에 보여지는 그 일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또 평정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 나약한 자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강한 자로 살아나셔서 한 주간도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 깃발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